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법회가 조금 늦어졌네요, 그죠?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오랜만에 비가 와서 그런가, 뭐가 방송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오늘 법회는 저희가 마지막이니까야 27번째 경전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입니다. 저희가 요번 주까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좀 내용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요게 불광출 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잔 브람 스님께서 2017년도에 스리랑카에서 스님들 대상으로 10일간 집중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본문을 채록한 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조금 봤으니까 명상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 책으로 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이라고 해서 이 경전은 알려지기로는 아소카 왕 아시죠? 아소카 왕 부처님 멸하신 뒤에 불교를 인도 전역과 세계에 널리 전파한 성군이죠.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 아들, 왕자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본명이 마인다 장로입니다. 마인다 장로인데, 마인다 장로께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를 하셨는데, 그때 스리랑카에 가서 처음으로, 설한 가르침이 바로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스프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자누손이 바라무는 한낮에 백마가 이끄는 온통 흰색으로 장엄한 백마차를 타고 사와티를 지나가고 있었다. 바라문 자누손이는 삐로티카 유행성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삐로티카 유행성은 보고 이렇게 말했다. 와차야나 존자는 이런 한낮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입니까? 자누소니 바라문,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자누소니 바라문이, 유행하던 필로티카라는 스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존자여, 나는 사문 곧다맣게 다녀오는 길입니다. 와차나야나, 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문 곧다마가 통찰지가 탁월하십니까? 그는 지자입니까? 존자야,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찌 감히 사문 곧다마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겠습니까? 그분과 동등한 자라야 그분의 통찰지가 탁월한지를 알 것입니다. 이 자누손이 바라문이 필라티카 스님에게 이제 이 사문 곧다마 부처님은 통찰지가 뛰어나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슷한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저게 판단이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와차야나 존자는 사문 곧다마를 크게 칭송하는군요. 존자야,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어찌 감히 사문 곧다마를 칭송한단 말입니까? 곧다마 존자는 신과 인간 가운데서 최상이라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와차야나 존자는 어떤 이익을 보기에 사문 곧다마에 이렇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와차야나가 뭐냐 하면 필로티카 스님의 족성입니다. 족성이 이제 와차야나인데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깊은 신심을 갖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촌자의 예를 들면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가 사는 숲에 들어가서 그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는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이 사문곶다마에게서 4가지 족적을 보았기에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보면 코끼리를 사냥하던 사냥꾼이 보면 이 숲에 난 코끼리를 지나가면 그 코끼리가 지나간 흔적이 있을 거잖아요. 코끼리가 크니까 크고 폭도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보고서 이제 이 코끼리가 여기 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본인도 이제 4가지 어떤 족적을 보고서 증거를 보고서 이 세존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승가는 잘 돌을 닦는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4가지 그럼 이런 신심을 일으키게 된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다고 본인이 믿는 4가지 근거에 대해서 이제 이 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촌자여, 여기서 나는 학식 있고 영리하고 다른 자들과의 논쟁에서 뛰어나고 머리카락 초짜 꿰뚫는 명사수와 같은 어떤 크샤트리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들을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촌자여, 그들은 사문곶다마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질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는 사문곶다마에게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다시 이와 같이 우리의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그들은 사문곶다마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사문곶다마를 만나러 갑니다. 사문곶다마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들은 사문곶다마의 설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서 사문곶다마에게 아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논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사문곶다마의 제자가 됩니다. 촌자야, 나는 사문곶다마에게서 이런 첫 번째 족적을 봤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돌을 닦는다. 그러니까 이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이 무사 계급이죠. 무사 또는 왕족 같은 그런 계급인데 여기서도 보면 그 사문곶다마라고 하죠. 부처님을 이제 이 소문을 듣고서 내가 한번 만나면 내가 이 나의 지식을 가지고 논파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부처님을 찾아가지만 거기서 논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여기에 가마가 돼서 그래서 그 제자가 된다는 거죠. 크샤트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는 이제 바라문도 마찬가지고 또는 장자들도 그런 것이고 때로는 수행자인 수행자인데 그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 다른 외도 수행자들도 보면 사문이라고 하죠. 외도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 나름의 나의 지식을 가지고 또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부처님을 꺾어야지, 논파를 해야지 하고 이 마음을 먹지만 막상 만나보면 부처님을 뵙고서 그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서 오히려 부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 이런 이제 이 크샤트리아가 됐든 바라문이 됐든 장자가 됐든 다른 외도 수행자가 됐든 다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제자가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분이구나.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이 완전한 도를 이룬 분이구나 하고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그 사람들은 부처님에게서 출가를 청하고, 그리고 그 출가를 해서 혼자 은둔하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고 지내고, 오래지 않아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출가까지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이 이르는 그 분들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다.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다. 우리는 이전에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고 선언했고, 바라문이 아니면서 바라문이라고 선언했고, 아란이 아니면서 아란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사문이고, 참으로 바라문이고, 참으로 아란이다. 참 이게 표현이 아주 식설적이죠. 참으로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다. 아이고, 망할 뻔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살던 대로, 수행하던 대로 수행했으면 완전히 인생이 망했을 텐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바른 길을 찾고, 출가해서, 수행해서, 정말, 탐진치의 번뇌를 모두, 버리게 되면서, 진정한 그 사문이 됐다. 진정한 아란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자의 나는 사문 고따마에게서 이런 네 가지 족적을 보았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존은 정능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이에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자 자누소니 바라무는 백마가 끄는 온통 흰색으로 장엄한 백마차에서 내려 한쪽 어깨를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세존을 향해 합장한 채 3번의 강음어를 읊었다. 그분 세존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은 분께 귀합니다. 그분 세존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귀합니다. 그분 세존 공양받아 마땅한 분, 바르게 깨달으신 분께 귀합니다. 참으로 언제 어디서든 그분 사문 고따마 존자께 가서 어떤 대화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님의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자누소니 바라문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뵈러 가서 이제 있었던 앞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드리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으로는 아직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가르침이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이제 나는 이 코끼리 발자국에 비유한 가르침을 상세하게 설하리니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이제 설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코끼리 사냥꾼이 코끼리가 사는 숲에 들어가서 그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바라문이여, 코끼리 숲에는 큰 발을 가진 난쟁이 암 코끼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발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능숙한 그런 경험이 많은 코끼리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설사 숲에 길고 폭이 넓은 코끼리 발자국을
봤더라도 이게 큰 코끼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코끼리가 아니더라도 난쟁이 암코끼리도 발이 큰 모양이에요. 발이 커서 실제로 아주 큰 코끼리가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죠. 예.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이 마찰된 어떤 흔적을 봅니다. 그가 능수가 코끼리 사냥꾼이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인가요? 바라문이요. 코끼리 숲에는 큰 발에 돌출된 이를 가진 큰 암코끼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발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숲에 길이 크게 나와 있고 발자국도 크고 또 옆에 나무에 약간 비빈 흔적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큰 코끼리, 이게 정말 큰 코끼리구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게, 이빨이 이제 돌출된 암코끼리도 이렇게 비비면서, 나무를 비비면서 그런 표시를 낼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목적으로 하는 큰 코끼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죠.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이 마찰되고 상하이에 부러뜨려진 어떤 흔적을 봅니다. 그가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면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바라문이요. 코끼리 숲에는 큰 발에 큰 상아를 가진 큰 암코끼리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발자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길이 크게 나와 있고, 큰 발자국도 찍혀 있고, 나무도 마찰로 뭐가 벗겨져 있고, 또, 그 상하로 이제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져 있고, 이렇게 해도 이게 내가 목표로 하는 큰 코끼리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하가, 큰 암코끼리도 이제 똑같은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흔적을. 그는 그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코끼리 숲에서 길이도 길고 폭도 넓은 큰 코끼리 발자국과 위쪽이 마찰되고 상하이에 부러지고 가지가 꺾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코끼리가 나무 아래에 있거나 노지에 있거나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제야 그는 참으로 큰 코끼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흔적을 쭉 찾아가서 가다 보면 코끼리를 직접 보는 거죠. 이게 서 있기도 하고 풀을 먹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직접 큰 본인이 목표로 하는 큰 코끼리를 보고서야 확신을 가지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자누소니 바라문이, 필로티카라는 스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거잖아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감화가 돼서 출가를 해서 많이 따른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확실한 근거가 되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신도가 많은 대형교회. 한 20만 명이 된 대형교회. 있다. 그럼 그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럼 그 대형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큰 건물이 있다. 그게 진리일 수는 없는 거죠. 그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엄청난 세를 과시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때로는 말을 너무 잘한다.
법문을 하는데, 설법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 말을 아나운서보다 더 좋은 목소리로 더 정연하게 말을 잘한다. 이렇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그 법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는 안 되는 거죠. 또는 뭐 많은 제자가 따르고 있다. 많은 스님, 많은 어떤 출가 제자가 있다. 이렇다고 해도 그게 확실한 근거는 되지 않는 거죠. 엄청난 포스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보면 왠지 포스가 있어, 그냥. 난 왠지 모르지만. 그런 카리스마나 포스에 의해서 이제, 저분 깨달았는가. 이것도 사실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뒤에서, 이 확실한 그런 우리의 판단 기준이랄까 근거를 얘기하십니다. 바라문이여 그는 그와 같이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런 아란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입니다. 그는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합니다. 근데 보통 그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열애라고 부릅니다. 보통 열애는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과 덕성을 갖춘 분이죠.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만화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보면 그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합니다.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거죠. 인간의 스승만 되는 게 아니라 천신과 마라와 범천이라고 하면 또 더 높은 차원의 다른 기독교로 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 어떤 존재들의 스승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모든 존재들의 스승으로서 이게 내용도 훌륭하고 표현도 완벽한 그런 법을 설해 주시는 거죠. 이런 법을 설하면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습니다. 그는 이 법을 듣고 열애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고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의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등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친척도 적든 많든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게 내가 이 위대한 가르침을 듣고 제가 해서 이래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냐 하고서 출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가하고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우리가 삭발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이 단계적 수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닦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첫 번째가 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불자 같으면 5개고 스님들 같으면 250개가 있는데 그런 덕행의 측면에 해당하는 계를 지키는 것.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선정을 개발하고,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와 통찰을 일으켜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출가하여 비구들의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그것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계를 설명합니다. 여기는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그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마음을 버리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 살생을 하지 않는 것, 양심적이고 동정심 있으며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연민하며 머뭅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연민하는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그는 주지 않은 것을 버리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기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자신을 깨끗하게 머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게. 그는 금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 범행을 닦으며 도덕적이고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열리 여기고 진실을 말하며 진실에 부합하고 굳건하고 믿음직하여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버리고 중상모략하는 말을 여의고 그는 여기서 듣고 이들을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고 저기서 듣고 저들을 이간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말, 사람들의 화합을 깨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기 쭉 나오지만, 이 계가 바탕이 되지만 수행에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행 테크닉만 요거 배워서 많이 호흡 명상한다, 호흡만 배워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단계적 개정회라고 하는 그런 이 모든 그 수행의 측면들을 두루 닦아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수행과 명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행은 단순하게 테크닉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경향성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계의 바탕이 돼야 되죠.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이 이간대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고 화합을 좋아하고 화합을 기뻐하고 화합을 즐기며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욕설을 버리고 욕설을 멀리 여기고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말들을 버리고 화합하게 하는 말들. 그리고 최근에 뭐 선거 같은 게 있었죠. 보면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 정당들을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측면만 부각해서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막 서로를 공격하잖아요. 이게 사실 부처님 가르치면 굉장히 큰 악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그 입으로 짓는 악업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는 잡담을 버리고 잡담을 멀리 여기고 적절한 시기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며 가슴에 담아둘 말만 하고 이치에 맞고 절제가 있으며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합니다. 말하는데 좋은 얘기는 다들 했죠. 그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적절한 때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유익한 말을 하고 그리고 바른 단말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를 얘기하고 가슴에 담아둘 만한 얘기만 하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고 유익한 말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된다니까 이 다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내용들이 뭐 출가자에 해당한 내용도 있고 또는 뭐 제가자에 해당 제가자 출가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실천하는 만큼 이게 사실은 수행의 바탕이 되고 사실은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그는 씨앗류와 초목류를 손상시키는 것은 멀리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그는 밤에 먹는 것을 여의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여입니다. 춤, 노래, 연주, 연극 관람하는 것을 멀리입니다. 화환을 두르고 향과 화장품을 바르고 장신구로 꾸미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높고 큰 천침상을 멀리 여입니다. 금과 은을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날곡식을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생고기를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여자나 동료를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하인과 하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염소와 양을 받는 것을 멀리 여이고 닭, 돼지, 코끼리, 소, 말, 암말을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농토나 토지를 받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심부름꾼이나 전령으로 가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사고 파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저울을 속이고 금속을 속이고 시술을 속이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악용하고 속이고 횡령하고 사기하는 것을 멀리 여입니다. 상해, 살해, 포박, 약탈, 노략질, 폭력을 멀리 여입니다. 사실 이 중에 좀 우리가 인도 문화하고 좀 지금 현재 우리 불교 문화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중국 영향 받은 우리나라 불교는 일일 부작, 일일 일식에서 뭐 선농일치의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도 농사 지어서 이제 직접 해먹는다 이 개념이 가는데 부처님 당시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농사를 그런 걸 못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뀐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날개를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비고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지키는 거죠. 다양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자 같으면 대표적으로 5개라는 게 있죠. 5개 플러스에서 아주 많은 그런 계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덕행의 측면들이 보면 수행에 아주 기초가 됩니다. 이걸 닦아서 이 바탕이 돼야지 그 제대로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기초 없이 건물을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계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수행의 기초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 에 관한 감각기관의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눈으로 형색을 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고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의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기관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기관을 잘 단속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만으로 법을 지각하며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안이비설신이 로 이제 색성향 미촉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할 때
볼 때, 욕심이 막 일어나거나,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탐심이 일어나는, 진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삼독심이고, 또 5가지 장애잖아요. 그죠? 오염원이죠. 이제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눈을 잘 단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막 보는데 욕심이 일어나거나 또는 막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한단 말이죠. 뭘 들을 때 욕심이 일어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그게 그 순간에 내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잘 단속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봤을 때 욕심이 일어나면 뭐 그 대상을 보지 않든가 또는 욕심이 일어난 그 마음을 보고서 이것을 내려놓든가 또는 뭐 어떤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싫어하는 마음을 만족으로 바꾸든가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어떤 우리 감각기관 어떤 대상을 뭐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남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심이 나는데 이럴 때 무상한 거지 뭐 예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 저것도 그냥 먹고 싶다 하지만 그 욕심 그 맛도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뭐 이런 거죠. 이게 이 마음속에 우리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든다.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 좌선을 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무슨 공사하는 소리가 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성이 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 이게 이 소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하면 그런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가 그냥 그걸 좀 왜곡해서 들으면서 내가 여기다가 싫어하는 마음을 덧붙여 버렸구나. 이렇게 보면서 자기 싫어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 감각기관을 잘 단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 그다음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는 나아갈 때도 돌아올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법이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사실 이게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우리 어떤 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있는 어떤 몸에 우리의 주의력을 두는 거죠. 만약에 몸에 주의력을 두지 않잖아요? 그럼 멀리 도망갑니다, 이게. 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공상으로 갔다가 멀리 도망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에다가 주의력을 두잖아요. 어떤 내가 동작에다가 주의력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대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는 거죠. 마음이 깨어있게 되고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게 동작이 계속 바뀌니까 보면 대상이 계속 좀 바뀌죠, 그죠? 그때 가장 두드러진 동작 행위에 내 주의력이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요, 이게. 한 가지 대상만 가지고 이걸 알아차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그 섬세한 마음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하기 전에 우리 동작을 알아차리기 좀 더 쉽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린 것은 좀 더 강한 마음 챙김을 요하거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동작을, 일상에서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보면 또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좀 더 깊은 수행의 준비가 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동작을 알아차리잖아요. 거동을 알아차리는데 이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야지.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항상 마음이 쉬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나 나의 동작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몸은 움직이고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가만 주의력만 둔다고 보는 거죠. 마음만 두는 거죠. 현재의 순간.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마음을 두고서 현재의 순간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낸다? 현재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휴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그 수행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쫓아가려고 하면 항상 헐떡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 순간의 어떤 동작과 느낌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정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듯이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에 내가 휴식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오히려 정신적 에너지를 강력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 순간의 동작들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서를 의지합니다. 계를 지키고 이게 바탕이죠. 그리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그리고 정념정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 마음을 탐진치를 정화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죠.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죠. 우리 장애를 없애주죠. 그리고 이 분명하게 알아차림, 우리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준비가 된 상태, 마음 챙김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이제 고요한 장소를 찾는 거죠. 부처님 당시 같으면 숲이나 뭐 동굴이나 이런 데가 되는 것이고, 요즘 같으면 뭐 혼자 있는 방이나 뭐 선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고요한 장소에 의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배웠지만 전형적인 문구죠, 그죠? 당시에 탁발 다녔으니까 탁발하고 나서 탁발에서 돌아와서 공양을 하고서 좌선을 하고 앉는 거죠. 그리고 그 허리를 세우고서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했는데 이 전면의 마음 챙김이 이 코끝이나 입술 끝이나 인중앞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겁니다. 주력을 내 마음에 명상 주제가 있다. 명상 주제라는 중심에 두는 거죠, 이게. 여기저기 떠돌던 마음을
여기저기 떠돌던 마음을 이제 가라앉혀 가지고 주의력을 이 명상 주제라는 데 두는 거죠, 이게. 그걸 중심으로 두는 거죠.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물고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 요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물고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 요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물고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물고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극복하여 머물고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머뭅니다. 좌선하고 앉아서 명상하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는 거죠. 명상의 장애, 삼매 장애가 보면 5가지 장애잖아요.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 이 삼매, 선정의 장애이기도 하고, 이게 깨달음의 장애이기도 하고,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고 없애는 거죠. 그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들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이 5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지혜를 방해하는 그런 오염원이에요, 5가지 장애가. 그리고 삼매를, 선정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죠. 그죠?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초선에 들었다가, 그 다음, 그게 덜 발전해서 2선에 들고, 3선에 들고, 4선에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히는 거죠. 선정에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아까 코끼리 발자국 얘기를 했잖아요. 초선에 들었을 때 이것을 열의 발자국이라고 하고 열의 흔적이라고 하고 열의 표시라고 합니다. 초선이 이제 열의 발자국이고 열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는 아직 세존은 정등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 초선을 경험을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본인이 완전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이선에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선에 들은 것도 이것도 보면 열의 발자국이라고 열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보면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아까 코끼리 발자국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능숙한 코끼리 사냥꾼이 보면 숲에 큰 길이 나 있고 코끼리 발자국을 크게 찍게 있어도 이게 본인이 찾는 큰 코끼리라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옆에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어도 내가 찾는 큰 코끼리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쭉 부러져 있어도 내가 찾는 코끼리가 내가 찾는 큰 코끼리라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뭐 그런 것처럼 초선정에 들어도 2선정에 들어도 3선정에 들어도 4선정에 들어도 이게 열의 흔적이고 열의 표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는 이와 같이 초선, 2선, 3선, 4선을 닦아서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을 통해서 전생을 보는 숙명통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선정을 통해서 중생들이 업에 따라 선처와 악처에 나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신통인 천안통을 개발합니다. 숙명통을 개발하고 천안통을 개발해도 이건 열의 흔적, 열의 발자국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완전한 내가 깨달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으로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은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은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이것은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은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이것도 열의 발자국이라고 본다는 거죠. 열의 흔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이제 뭐냐. 이와 같이 사성계를 꿰뚫어 할 때, 감각적 욕망에서 기인한 번뇌에서 벗어나고, 존재에서 기인한 번뇌에서 벗어나고, 무명에서 기인한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합니다. 바람이여 이것을 일러 열의 발자국이라 하고 열의 흔적이라 하고 열의 표시라고 합니다. 바람이여 이제야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은 정능각자이시고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람이여 이것으로 마침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는 상세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고 해탈했을 때, 열반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돼서야 이제 코끼리 사냥꾼이 실제로 본인이 찾는 코끼리를 목격하듯이 이때서야 보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잔우선이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심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행을 통해 계를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 계를 지키고 덕행을 개발하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없애고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개발하고 이거만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신통을 개발하고 숙명통을 개발하고 전생을 보는 천안통을 개발하고 중생의 업에 따라 여기저기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천안통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정말 이 사성제를 완전히 꿰뚫고 나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해탈하고 나서야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제대로 다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이 진정한 어떤 법에 대한 가치를 알고 믿음을 가지려면 해탈을 해야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깊이가 그런 거죠,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도 너무 수준이 낮아진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공부 자체가 뭐 삶에 약간 뭐 도움을 주는 뭐 그런 삶의 기술, 뭐 생활의 기술 정도로 여겨지는 것도 많고, 뭐 때로는 뭔가 내가 기존에 모르던 하나의 이치를 깨닫는 것, 또는 내가 약간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깊이는 훨씬 더 사실은 심오하다는 거죠. 이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우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지만 그래도 그 목표점이 어딘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그 목표를 욕심내진 않지만 우리가 목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꾸준하게 바르게 노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 자체는 보면 법을 보는 어떤 기준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어떤 길을 어떤 것이 보면 바른 법을 판단하는 기준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단계적 수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라는 공부 자체가, 부처님 가르친 자체가 원래 이런 것이죠, 보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정말 이 궁극적인 목표, 아주 심오한 어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길을 알고 나서 다른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 불교라는 종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리기가 쉬운 거죠, 이게. 여러분께서도 보면, 아까 코끼리 사냥꾼이, 어쨌든 간에 정말 본인이, 찾고자 하는 코끼리를 직접 목격할 때까지 코끼리의 흔적을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코끼리 발자국만 보고, 나 코끼리 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또 코끼리 발자국을 보고 옆에 이제 나무가 약간 까진 거 이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코끼리를 찾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경험으로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의도에 제대로 부합하는 거죠, 이게.